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45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얀 물거품이 되어버린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가정을 떠나온 지가. 이제 아버지도 만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합니까? 내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위기가 다시 옵니다. 모든 것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물은 말라 붙어지면 또다시 눈물샘이 개발되질 않습니다. 첫째는 내 영혼이 불쌍해서 울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위해서 울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할 일이 보여집니다. 나는 무엇부터 할까? 그래서 하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증오하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죽었다고 걱정하고 보고 싶어하고, 요셉은 두고 온 아버지가 염려가 되어지고, 피부치인 베냐민이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지금 20년이 주마동처럼 지나가면서 스크래치 되면서 요셉 앞에 요셉의 기도 응답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상처 줬던 형들을 다 잊어버리자.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싶었던 마음과 원망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없애버리자. 누군가가 원망하면 내가 괴로워요. 누군가가 사랑하면 내가 즐거워요. 호르몬이 바뀌어지는 거니까요. 오늘 그러면 내용 요약과 복습을 한번 하고 갑니다. 요셉의 사건은 창세기 37장부터 현재 45장까지 오는데, 창세기와 미드라시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7년간 아들 요셉을 길렀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일 만에 죽습니다. 요셉은 야곱을 17년간 섬깁니다. 형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면 요셉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것만큼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려오는 그 종들에게 성도님들은 물어봐야만 합니다.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거드름을 피고 우쭐했고 선생님처럼 자꾸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요셉의 가족들과 요셉의 집안에 있는 종들마저도 다 야곱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물어봤습니다. 또한 양치기를 할 때 형들이 가나안 여인들에게 접근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생각을 하고 아버지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형들은 사육을 했던 양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라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형들을 감시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너를 감시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어느 날 30일 동안 밤에 혼자서 양을 보호할 때에 형들이 현장에서 양을 잡아먹는 것을 진짜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엄마 나애를 빼닮아갔고 요셉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고 예뻤다고 그럽니다. 좋은 채색 옷만 생기기만 하면 요셉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채색 옷을 이스라엘에서는 패심이라고 합니다. 패심, 채색 옷을.
배심이라고 부르는데 첫 글자 P는 보디발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글자 S는 보디발에게 요셉을 판 장사꾼 소하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M은 보디발에게 종을 구하여 주겠다고 정보를 제공한 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심의 뜻은 분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분리를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분리를 당했습니다. 동기간으로부터 분리를 당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분리를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형들에게 자랑을 해서 미움을 샀습니다.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과일은 싱싱해서 따는 대로 썩지를 않았습니다. 형들의 과일은 금방 썩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장 과일이 싱싱했고 형들의 후손은 우상을 섬겼고 요셉의 후손들은 형들의 후손들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말했을 때 형들은 어마무시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또한 형들이 나에게 5번이나 절을 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지금 보면 절을 하잖아요. 양식을 살아가다가 살 때 절을 하고 갈 때 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시간만 지나면 계속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을 잡아놓고 이 양처럼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옷에다가 양의 피를 붙이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은 마음속에서 계획을 세워요. 그냥 정직하게 우리가 너를 보니 화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 죄가 소멸되어지는데 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치리하기 위해서 허용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지우기는 쉽지만 죄의 값은 분명히 요구하세요. 밀어넣은 영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하고 정관사로 지적해줘도 안 하고 그 인생은 헛된 세월로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 살려줘, 아버지를 생각해봐. 이러면서 간청을 합니다. 죄 없는 피를 흘리지 말게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르우벤이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르우벤 지역에 도피성을 첫 번째로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 구덩이가 요셉에게는 도피성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스불론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고 울었고 시므온과 갓은 요셉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포로로 만들었던 거예요.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혈질이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자, 르우벤이 그러면 죽여서 뭐 하겠느냐? 물 없는 구덩이에 넣자.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그래서 12지파 중에 도피성을 첫 번째 차지했고요. 시몬이 요셉을 들어서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옷 다 벗겨서. 목에는 목걸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뺏겨냈는데 이 목걸이가 나중에 나올 때는 찬란한 옷으로 바뀌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신분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믿음의 옷, 은혜의 옷, 순종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 구덩이 속에는 뱀, 독사, 전갈,
각종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려서 들어가자마자 요셉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독사, 뱀, 우글거리는 것들이 땅 파고 순식간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기도, 단언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그런데 그 옆에 있다가 시몬이 큰 돌을 집어서 요셉의 머리를 향하여 던질 때 못 맞춰요. 여러분, 우리는 회사나 직장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고난받으면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누리면 누리는 대로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 맺는 교제를 끊지 말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억지로 하려고도 안 하니까 사건이라는 고난을 주세요. 왜냐? 기가 먹었으니까 기를 청소하는 것이 고난이거든요. 죽는다고 해보세요. 말 안 들었던 그런 분들이 잘 듣습니다. 그죠? 요셉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질 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벌레들이 파고 들어올 것 같고 독사가 물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형님들 배고파요, 추워요, 무서워요, 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멀리 갑니다. 근데 그 옆에 스불론이 이틀 동안 울고 있고, 또한 하루는 유다가 울고 있었어요. 동일한 교회의 사건이 있을 때 나쁜 소문을 내는가 하면 죄정과 동질감을 가지고 그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스불론이요, 그런 분이 유다입니다. 여러분은 시몬입니까, 레위입니까? 시몬과 레위가 행동대장 역할을 했대요. 항상. 그래서 그 전에 결혼 동맹 맺고 다 죽였잖아요. 할례를 하고. 자, 이제 요셉이 팔려갑니다. 장사꾼들이 모두 7명이 그 근방을 지나가는데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서 샘을 찾을 때에 요셉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것 같지만 나에게 갈증을 품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만나면 될 것 같다. 눈물이 옹달샘이 되어지고, 눈물이 샘물이 되어지고, 눈물이 강물이 되어지면 그거 타고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흥하더라, 배고파, 무서워, 추워. 강박 가신 분들은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영혼이 힘들다고 해도 율법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율법은 뭡니까? 나에게 책임이 없어, 이러고 갑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은혜입니다. 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 왜 나에게 맡겨줬을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발견을 하고, 형제들이 멀리 가 있을 때 건져내서 데리고 갈 때 시몬이 칼을 빼가지고 장사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어디나 문제가 있는 시몬이세요. 어디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교회나 시몬들이 있어요. 행동대장들, 선동꾼들, 진리를 대적하시는 분들. 조그만 기도고 조그만 회개만 그 뜻이 보이는데, 아,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는구나, 이렇게 적어놨구나. 안전한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거룩이 안전입니다. 거룩 안에 들어가면 거룩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 지켜주십니다. 생각을 지켜주고, 행동을 지켜주고, 사상을 지켜주고, 관념을 지켜주고, 관계를 지켜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준다고도 전혀 말만 그렇게 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너들 길드숍에 가도 우상숭배하지 않고 길드숍 가지 않았으니까 이제 믿는 거로 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재물이 나타날 거야. 해서가 나타날 거야. 상속이 나타날 거야. 그죠? 하나하나 고난을 겪으면 고난이 말씀을 해석해 줘요. 고난 안 받은 분들은 그런 게 어딨어 그래요. 자, 시몬이 칼을 뽑고 그 장사들하고 이제 장사꾼들하고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하는데 20세겔만 달라고 그럽니다. 20세겔이 무슨 뜻이냐면 10형제의 신발 사는 거예요. 신발값.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신발을 사서 신고 요셉의 꿈을 밟는데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아주 치사해요. 어? 그 꿈을 밟는다고 그게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나면 영혼이 청소가 되어져서 생각 청소가 되어지는데, 생각 청소가 회개입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요셉의 목걸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옷을 벗겼어도 하나님은 뭔가 남겨놔요. 다 안 되고 자기는 망했다고 해도 뭐 하나는 남겨놔요. 그거를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영혼을 달아보면서 멋지는 황금 옷으로 바꿔요. 이게 뭐죠? 의복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아멘어서가 중요한 게 뭐예요? 마패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마귀는 마패부터 보거든요. 저분이 심장에 신앙이 있나? 영혼이 거하는데 신앙이 있나? 그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말은 잘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감당을 하고 안 해요. 그래서 요셉의 목걸이가 화려한 옷으로 바뀌어지고 요셉의 꿈을 짓밟기 위해서 이들은 샀는데 요셉의 장사꾼들이 그날따라 아주 진한 향수를 사갖고 낙타 여기다 싣고 가는데 요셉을 낙타에다 싣고 가니까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이 뼈를 추려도 여기서 향기가 났다고 그래요. 이거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에 은혜가 나와요. 관계에서 은혜가 나와요. 사역에서 은혜가 나와요. 기도에서 은혜가 나와요. 예배에서 은혜가 나와요. 은혜의 강물의 첨벙, 은혜의 바다의 첨벙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만큼 고단한 사람이 있어요. 형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나 추워. 배고파. 3일 동안 굶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보디발 집으로 팔아버립니다. 보디발 집으로 팔아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 생략을 하고 이제 베냐민을 만납니다. 그죠? 베냐민을 만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형제가 있다는데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그렇게 물어봐요, 베냐민한테. 네. 그럼 넌 결혼은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했습니다. 자녀가 10명이나 있습니다. 내가 형을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다 형에 대해서 이름을 줬습니다. 첫 번째 큰아들은 벨라라고 줬는데 나의 형이 사라졌다. 두 번째 아들은 베차라고 줬는데 어머니가 낳은 첫 아들이다. 세 번째 아들은 아스벨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품을 떠났다. 네 번째 아들은 게라라고 그랬는데 낯선 땅에서 살게 되었다. 믿음으로 이름을 줬잖아요. 죽은 거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믿음의 끈을 놓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길 바랍니다.
5번째 나만 장관처럼 나만 특별히 사랑을 받은 자이다. 6번째 에히, 나의 하나밖에 없는 형제이다. 7번째 로사, 형제들의 머리가 되었다. 8번째 무핌, 모든 면에서 아름답다. 9번째 후핌, 모함 당하였다. 10번째 아르드, 장미꽃처럼 아름답다. 이 10가지로 이름을 지고 낮이나 밤이나 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확 울어버려요. 얘야, 내가 요셉이다. 내가 요셉이다. 그러고 얼싸안고 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인생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야곱을 설득하는데 오늘 본문에 성경한 것처럼 수레를 보고 야곱이 허락하잖아요. 양식을 살 때 야곱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냐면 왕과 총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초청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이 3개 팀이 되어져서 3명씩, 유다는 선발대로 이미 갔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요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명이잖아요. 9명이 아버지를 안고 3명씩 이래서 이렇게 편안히 눕혀서 안고 갔다고 그래요. 그 먼 길을.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리가 부르트고 손이 아프고 힘들고 황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눈을 찌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는데 뭘 가지고 갔느냐? 애굽으로 갈 때에 벳아라는 미드라시를 가지고 갔어요. 야곱이. 베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 양육법. 거기 가면 변절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으로 가면서 건물마다 지붕에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그런 거죠.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환영을 하고 꽃을 흔들고 손바닥을 치는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그리고 엄격한 경비를 섰다고 그래요. 야곱을 살해야 할 것 같아서. 어디를 가나 마귀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또 틈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요셉도 소식을 듣고 바로가 만들어준 왕관을 쓰고, 그때 처음 쓴 거예요. 왕관을. 네 아버지 만날 때 왕관 쓰고 나가라. 내가 허용한 거니까 왕관을 써도 된다. 그렇죠? 그런데 저기 아버지가 오십니다. 아버지가 먼저 요셉을 바라보고 털썩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래서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생명이 단축됐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 묘미입니다. 어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급직 분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왕관을 쓰고 온다고 하여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요셉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맙니다. 아들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행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얼른 또 엎드렸지만 이제 기회가 놓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110세로 결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 죽는 날을 연월일시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결정이 나서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결정이 나서 죽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월일시를 결정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보다도 더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순간적으로 아버지에게 엎드렸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야곱은 이 당시에 요셉이 와서 얼싸눌 때 요셉은 울고 야곱은 쇠말을 암송했다고 그래요. 쇠말을. 쇠말은 뭐죠? 들으라 들으라. 율법입니다. 이때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가 물어보니까 내 나이 이제 130세밖에 안 되나 조상들에 비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요 말을 해서 33년을 삭감했어요. 아버지는 180세, 야곱은 33세, 적은 147세에 죽여요. 하나님. 연월일시를. 어쩌면 이렇게 부자가 똑같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 야곱아, 네가 베델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줬고 12지파를 보여줬고 라반에 가서도 지켜줬고 너는 속는 것 같으나 내가 속았지 네가 속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속았지 네가 속은 게 아니다. 나올 때도 보상을 다 해주고 그 핍박 다 견디게 하고 부인 하나만 했는데 너는 넷이나 줬고 그렇게 말하고 너에서도 다 피할 길을 줬고 돈 다 줬는데 왜 험악하다고 그러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느 습관을 우리 수술해야 돼요. 뭐 죽겠네 힘드네 거기 때문에 그렇네 이러면 생명을 단절시켜요. 미드라시가 중요한 게 뭐예요? 감춰진 것을 동화전과기 때문에 자세하게 써요. 5학년 2학기 동화전과 다 나와. 낱말 풀이 뭐 다 나와. 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한 절만 하고 이제 요약이 됐죠?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누구나 한번 태어나고 누구나 한번 죽는 건데 과정에서 상금이 결정이 되어지고 사명에서 생명이 연장이 되어져요. 사명 감당하는 거 싫어하면 또 뭐더라 여기 있어 편한 데로 가지. 너는 부끄러운 구원이야. 구원받을 때 조금 어려울 거야. 죽음의 천사가 와서 겁줄 때 잘 고백해. 이렇게 그죠. 24절에 보면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래요. 벌써 형들이 다투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나를 파를 때. 그러면서 그래요. 베냐민한테 다 얘기해요. 야 형들이 나를 죽일 때 어떤 사람은 죽이자고 그러고 저 시므온 형을 죽이자고 그랬어. 나를 그러니까 유다 형이 사정하고 르우벤 형이 사정하고 사정했는데 피를 묻히 양을 잡아고 피를 묻히더니 이걸 갖다 준대. 내가 그거 다 들었어. 그죠? 베냐민과 교제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상징인 베냐민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의인의 상징인 요셉이 다 받아들여 주잖아요. 아들 이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10명이나 낳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형을 사모했으면 좋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내가 없어져요. 뭘 여러분 그렇게 몸을 아끼세요? 뭐가 그렇게 고고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오는 소리예요. 저한테 오는 소리. 어차피 병들었는데 주님이 연월일시를 연장을 해주면 끝!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발광하고 죄종에 가갖고 그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해 그러는 거죠. 나만 연월일시로 결정해 놨나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해서 죽는 거죠.
유브라데 강에서 결정하는 천사를 보낸다고 해서 유브라데랑 갑자기 솟아오르다거든요. 갑자기 바로다가 쓰러져요, 그냥. 고혈압이라고 늘 조심했는데 발끈이 갖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것이 연월일시예요. 24절 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길은 바테레크라고 그랬죠. 바테레크는 신이 정해놓은 수동적인 운명. 그럼 신이 정해놨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다가 보면은 돌이 있고 모래가 있더라도 목적지에는 풀이 있어요. 목적지에는 빌딩이 있어요. 목적지에는 응답이 있어요. 목적지에는 하늘 상속이 있어요. 하늘 상속은 믿음, 이 땅 상속은 물질. 그렇죠? 그래서 길을 이제 헬라어로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호도스. 그렇죠? 호도스는 고전 헬라로 가보면 이에 나이의 축 약형이에요. 이에 나이. 분해를 하면 호 플러스 에드입니다. 호는 정관사죠. 에드는 가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길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정관사로 나를 차별화로 정해놓고 그냥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게. 괴로움 있으면 해결해 줄게. 의심 있으면 해결해 줄게. 이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렇죠? 뭡니까? 무호도스. 내가 곧 길이요. 그렇죠? 그래서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성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삶의 공급, 생활 방식, 여러 가지 다양한 운명.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사람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신의 빛에 이르다. 걔는 신의 빛이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히 하늘나라로 올라가다. 이게 호도스라는 고전 헬라어예요.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상승, 진리, 접근 방법, 관문으로 들어가는 입구, 입장, 인생의 종말, 죽음. 그래서 길, 여행, 마태복음 10장 10절, 도, 마태복음 22장 16절, 행사,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일, 야고보서 1장 8절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고전 시부레만 불러드립니다. 알, 티르케누. 그죠? 알은 단순 부정부사예요. 명령은 하지 않은 거죠. 다투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고, 처방은 하나님이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 아멘. 너 이렇게 결정이 됐어. 아멘. 이것을 위배하니까 최종에 간신히 연월일 시를 연기를 해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 턱이 없죠. 턱이 하나라. 서너 개면 괜찮은데. 동사 가령 비완료. 남성 2인칭 복수. 길이라는 게 뭐지? 오늘 보니까 정관사로 정해졌는데 나 싫어요 그거. 절대로 싫으니까. 나는 나 좋은 거 쫓아갈 테니까. 그럼 하늘로 못 가. 어? 그럼 다양한 운명인데 무슨 운명이 걸릴지를 몰라.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아니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 기도만 해야 되는데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 하나님 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뭐라고 해서 어려운 환경이라도 결합을 시키고 마음이 안 드는 거라도 결합을 시키고. 예? 좋은 거로 결합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까요? 깎는 게 뭡니까? 두려움을 없애고 난처함을 없애고. 벌써
무슨 일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심장에 있는 영혼이 다 빠져나가. 거기다가 폐에 있는 영혼까지 빠져나가니까 숨쉬기가 어려워. 무슨 숨? 하나님하고 관계의 숨. 루아우 배웠잖아요. 응? 자, 동사니까 사건입니다. 뭐 말하다가 야, 그때 내가 너 죽이지 말자고 그랬지. 팔지 말자고 그랬지. 의를 세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쳐요. 이게 다투는 거예요. 어? 아니 저방이면 연월일 씨가 뒤로 물러간다고 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강해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강해했으니까. 저분은 연월일 씨를 어떻게 정해놓고 죽음의 천사를 뭘로 결정해놨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 자기는 모른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고전 히브리어를 불러드립니다. 깊은 곳에 뿌리를 둔, 깊은 곳에 뿌리를 둔 어떤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동요. 흔들리는 거야, 이제. 할까 말까. 먹잇감은 마음에 드는데, 기도의 응답은 마음에 드는데, 과정이 너무 속상해. 여러분, 너무 리얼해서 좀 죄송한데, 그죠? 먹잇감이 보이면 땅과 과정을 보지 마세요. 예? 그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 목적 텔로스, 그 자락에서다, 낭떠러지에서다. 뛰어내리면 거기가 어떻게 되죠? 창조가 있어요. 안 죽어요. 순종원자가 죽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불행, 고민, 나쁜 소식, 어떤 것의 논쟁, 말다툼, 불화, 화나게 하다, 전율을 느끼다, 고뇌, 근심, 소란, 진노, 소동, 분노, 경노, 두려움. 아니 그랬으면 두려워지는 말해야지. 꼭 일 저질러 놓고 또 두려우니까 후회하잖아요. 아, 그때는 참았어야 되는 건데 참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계속 늘리다. 사전적인 어원은 분노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노를 못하다. 분노하는 것을 계속 늘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디모호스라고 그래요. 디모호스. 예, 오래 참고. 오래는 우리가 의역인 거예요. 그냥 참고야.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두려움으로 떨다. 슬픔으로 떨다. 다투고 나면 두려워요. 아,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혼조부응했대 속이서. 에? 아, 내가 봐도 내가 나빠. 근데 이미 걔가 싹을 다 뿌리고 가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에? 처방은 하나님이 준 도피성이에요. 거기로 가야 자유함이 있고 거기로 가야 공급을 받고 거기로 가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다 묶어놔요. 자기는 하나도 아니고. 요셉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요셉이 배고플 때 하나님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그래, 내 죄는 아니잖아. 아브라함 죄잖아. 인간의 우쭐함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저도 많습니다. 우월의식. 그것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네이클로바가 보이네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죽더라도 여기서 편안하게 죽으면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베냐민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어떤 동기가 유발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베냐민이 동기가 되어져서 죽지 않고 끈을 놓지 않고 졸지 않고 믿고 갔던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400년이 됐어도 모세가 요셉의 뼈를 추려서 나오는데 그 향기가 진동했다고 그래요. 또 요셉이 징계받은 게 아버지에게 너무 방부제를 많이 넣은 거야.
너희 아버지를 뭘 그렇게 향기를 많이 넣냐? 죽으면 그냥 썩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육신을 너무 우여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아끼세요? 이 정도에도 꼼짝 안 하면 연월일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히필 능동사역행 진동시키다, 떨게 하다, 화가 나게 하다. 그러니까 진짜 화나면 떨잖아요. 막 부르르 떨잖아요. 그때 마귀가 원하는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전을 묻거나 신앙을 묻거나 관계를 묻거나 믿음을 묻거나 은혜를 묻거나 숨통 조이는 게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드파일령은 소란하게 하다, 화가 나게 행동하다. 히드파일령은 능동 강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명사로서 염려로 번역됩니다. 이사야 32장 10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는 하얀 물거품이고 오해는 하얀 물거품이고 상처는 하얀 물거품이 되어져서 망각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가 자꾸 생각해서 그거를 되뇌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또 사역자라며. 응? 과거는 용서는 내 상금이야. 어? 왜? 아가페가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아가페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믿음이 있어 이 산을 저도 옮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허사하고 남을 위해서 불태워 죽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허사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을 바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허사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저거 가룟유다 저거 말이야 내가 그 전에 12살 때부터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야 네가 하고자 하는 거 빨리 해라.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지. 그렇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과거의 상처가 하얀 물거품이 되어져서 물거품이 되어지는 망각의 은사를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